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다림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덜 그렇지만 옛날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명절에 입을 새 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면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냥 즐겁고 기쁜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에 대한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억압을 당하면서 살던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고통은 다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당시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당시에 메시아 오심을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안나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직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언제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오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축복을 여인이 누리게 됩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동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성령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더 이상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몬의 마음은 감격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 말은 곧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감동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요 나라와 민족을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시몬이나 안나가 바로 진정한 애국자요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평생 동안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뵐 것이다 라고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그 이유가 뭔지 곰곰한 마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보면 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된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시몬과 안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높은 것이 낮아지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노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도 끝이 없는 길을 힘들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날마다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서 아무 기약도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지난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들을 생각하면서 그 꿈이 언젠가는 실현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마치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놓고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기다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난을 잘 이겨냈고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비록 지배를 당하면서도 높은 자존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장차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갔습니까?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폴리칸 목사님이 불에 타면서 죽어갑니다. 그의 친한 친구가 와서 로마 황제도 신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게 일단 죽음을 면한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네 입장을 짐작하지 않겠느냐라고 휴유할 때에 폴리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의연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소.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실린 김우경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검사로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방탕하는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검사의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추궁하고 죄의 올가미를 씌워서 재판에 넘기는 자신의 일에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젊은이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검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새로운 일을 위해서 검사의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세의 길을 가려고 동분서주하는데 그는 용기 있게 그 자리를 박차고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검사의 자리를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합니다. 물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현재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삭개오에게도 동족도 민족도 없었습니다. 동족들의 삶을 착취하며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자기는 뒷돈만 챙겼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친일파가 되어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이 없고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현실주의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나 시몬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몇 년 동안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점점 희망이 사라집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실주의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풀고 현지인들과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그곳에 아주 안주해 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세상의 일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옵니다.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즐겁겠습니까? 이게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예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며 살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 돌아가자니 나를 붙잡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부담되어지는 거예요. 처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집이 나를 못 가게 붙잡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남으려고 하니 이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정쩡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7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 징조도 없이 조용히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요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요란스럽게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징조가 있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텐데 예수님의 초림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았던 시몬과 안나는 평생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재미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받을 사람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사를 가버려서 소포가 배달되지 못하고 뒤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0편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 기다리는 자는 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다리는 일에 성공하면 기다림이 축복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 첫째는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인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었고,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질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때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우리 찬양 가운데 인내하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구하세요. 받을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구름 저 멀리 버려보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중요한 것은 때와 기한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름을 준비하세요. 열처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서 정작 불이 필요할 때에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카나다의 종교사회학자 네지널드 비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로날드 롤 하이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교회에 대해 휴가 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지만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찍이 요한 웨슬레는 이런 성도들을 가르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쁨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에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낚시와도 비슷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낚시꾼이 할 수 있는 일은 물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졸고 있다고 하면 물고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이름으로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고 강림절이라고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4주간을 우리는 해마다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함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미 오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기다림을,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